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시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무더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지만 골로새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죠. 지난주도 보았고 수요일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를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것도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니죠.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말 자체도,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의 괴로움도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노라. 고난도 자기 육체에 치노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25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뻐하고 고난 속에도 힘들지 아니하는 내가 일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이다. 26절. 그러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 그러면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거듭난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뭔가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이고 성화입니다. 28절.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뭐예요?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일꾼이 되었고, 나는 그래서 너희가 받는 고난과 그 아픔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동참하고 싶다. 그럼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3장 1절 한번 보시죠. 넘어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죠, 시간이.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 그리스도가 뭐냐? 비밀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이란 말을 자주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비밀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비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밀은 여러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알 사람이 아는 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알 사람이 아는 게 비밀이라면,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자체도 사실은 다 비밀인 겁니다. 성경이 그냥 역사서적이 아니고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무엇이냐? 비밀인 거예요, 비밀. 어떤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 2절 한번 보시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2장 2절. 네, 죄송합니다.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면, 시크릿이라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깨닫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도 우리가 그냥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성경은 누구 얘기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룩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지침서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지식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고, 지식은 결국 우리를 교만케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성경을 차라리 모르면 좋겠는데 알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묵상한들, 읽은들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어제 그제 우리 가까운 이웃 꼬마 애들이 놀러 왔습니다. 애들이 오면은 제가 저기 있는 축하축순가 저 사탕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 사탕을 줍니다. 그리고 오면 애들하고 놀아주고 하고. 근데 앉아서 팥빙수를 먹으면서 5살짜리 동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해요. 목사님 너무해요. 근데 사실 그 잠깐 순간에 목사님 너무해요라는 말이 우리 그 일본에 있잖아요. 얘가 무슨 뜻으로 너무해요라고 했을까? 비난 너무한다는 거. 그럼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너무한다 그러면 뭔가 서운하는 감정, 아니면 뭔가 좀 마음이 좀 찝찝했을 때 너무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목사님 너무해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너무한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왜 목사님은 맨날 오면은 사탕도 주고 팥빙수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너무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동우가 말하는 너무해요의 의미와 제가 느끼는 너무해요의 의미가 다른 거죠. 동우는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해요라는 의미는 사실 목사님 고마워요라는, 고맙습니다라는, 어른들 같은 거 고맙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는 5살짜리 아이는 너무해요 그러는 거예요. 좀 비유가 될런지 모르지만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미 전달.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알았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었고 묵상했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그 의미냐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에 그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 그 사람들은 지금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그러워서 이게 너그럽다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신사적이어서라는 개혁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유게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그럽다, 사람이 좀 됐다, 준비가 됐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게네스했다. 결국 뭐냐면 준비된 마음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이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너그러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받고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이 맞냐? 그 말씀이 틀리냐? 아니 이게 무슨 의미냐? 뭔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다음에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 말씀도 봤습니다. 너그러워서라는 유게네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번 보시죠. 5장을 보시면 지난 주일날도 봤던 것 같은데 산상수훈에서 수요일날 봤네요. 수요일날 5장 1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이 단어 가난한 자, 가난한 이게 이제 가난한 자가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토코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 상태가 가난한 건데 마음 상태가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감히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 이 말씀은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 돼지 우리간에서 내가 아버지께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됐구나라고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이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야,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지 않냐면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아는데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못 읽은 사람이 좀 위험하죠.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쓸 때 유게네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성경을
상고했는데 어떤 성경을 상고했느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여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7장 1절로 한번 보면 그들이 암볼리아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서 유대인들의 회당이니라.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좀 달랐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이 베레아 교회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서 누구를 증거했냐면 예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무슨 설명을 했겠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만 했겠어요? 그분이 누구고 왜 십자가에 죽었고 왜 부활했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육체에 대한 죽음과 우리 십자가에 옷을 박아야 하고 우리도 다시 거듭나야 되는 부활, 영적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회당에서.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11절로 돌아가 보면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회당에서 이걸 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걸 전했고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에서도 이걸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듣고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시기하는 사람도 많았고 어서 오십시오. 네. 네. 4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 경건 헬레 무리의 적장 기분들이 권한을 받고 따르나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전에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시기하고 또 끌어내리고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달리 베레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음이 너그러워서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적도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에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반응과 베레아 교회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달리 베레아 교회는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너그러웠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지. 준비된 자가 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악하다, 음란하다, 영적 타락이죠.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정, 이게 뭐예요? 요나의 표정이 3일 만에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이 요나의 표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악한 자들아 그러면서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음란하고 악한 사례가 아니에요. 마음이 너그러서 준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 요나의 표적, 사도 바울이 전한 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는 이것이죠. 그랬을 때 이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느냐? 믿는 이가 더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수없이 말하지만 생명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이래요. 구원을 받느냐. 그런데 준비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상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더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8장 21절. 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간다. 내가 간다. 다시 간다가 아니라 내가 간다. 자, 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건 뭐예요? 죽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거죠. 너희가 그런데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제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가셨어요. 일로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여기서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죽는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찾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거.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자,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죽는 자들이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다. 죽는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런데 너희는 찾는다. 여기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죽는다. 22절 한번 보시죠. 네,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그가 자결하는가. 보세요. 이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죽어야 할 애들 아래에서 났고, 이분은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렇죠. 이 죽어야 할 인간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주님은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냐면 준비되지 않은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내가 지금 당신이 말한 내가 누구인 줄, 그리스도인 줄, 그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분인 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결국 이 안에 머무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다가 죽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표현한 대로. 예수님을 찾다가 죽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겠냐고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 오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것을 묵상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는 것이 뭐야, 아는 게. 그래서 영접해야 되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나의 본질, 나의 주권자인 그 사단 마귀가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이것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1절. 네,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전에 우리가 이 성경을 몰랐겠어요? 2장 21절을.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 주가 누구냐, 이 주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으로 알잖아요. 예수님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주님.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주가 누구예요, 주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왜? 뒤에 보면 나와요, 뒤에 보면. 22절 한번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를 증언하셨다. 너희 앞에서. 그러면서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가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예수님이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자 그를 못 박았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러면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그 앞에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이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지금 앞서 본문 속에서 계속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할 때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아닌 거예요. 뒤에 본문만 보더라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왜 다윗 얘기가 나오고 주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냥 예수님 부르면 되는 거지.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 그렇게 믿음이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상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진짜냐? 그러한가?
그리고 묵상했더니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것처럼 똑같이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는 늘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거예요. 어딜 가나 너희가 아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쟁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묵상하는 상고한 겁니다. 읽어보라. 나라시라는 단어 없습니다. 나라시. 책에서 읽어보라.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고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주의 이름을 문제로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복음의 비밀은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들려지고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리버스 가족 여러분, 현실이 좀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현실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닥치면서 씨름하면서 사는 자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굴복하지 마시고 생명을 얻은 자답게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